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해설 방송 제3과 유다의 마지막 5왕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가와 2가를 통해서 예레미야서의 배경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익혀가시고 계신데 한 번에 다 이해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3가 동안에 계속해서 저희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함께 다뤄가면서 차근차근히 그 역사적 과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 과정뿐만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에 주시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그 과정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기별을 전할 당시에 유다의 왕, 남방 유다의 왕은 5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5번째 왕 시드기야 시대 때 남방 유다가 이제 신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기별이 끝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를 포괄하고 있던 5명의 유다의 왕들, 이 유다 역사에서 마지막 왕들인데 20번째 왕까지 왕이 이제 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16번째, 17번째, 18번째, 19, 이 5 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최초에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등장하던 당시에는 요시야가 왕이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고, 개혁을 유다교의 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자손들이 연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나머지 4명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로부터 경고의 기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남방 유다가 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왕들의 면면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교과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리더십에 대한 것이죠. 위기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리더들의 어떤 요소들 때문에 공동체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절망으로 가는 것인가? 한 공동체가 희망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대적 적용을 저희가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 5왕 중에 첫 번째 왕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것처럼 8살 때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왕자를 차지했던 그런 인물이죠. 이 요시야는 므낫세와 아몬의 후손입니다. 므낫세가 요시야의 할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아몬이 요시야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다 악한 왕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방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요시야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반면에 악한 왕들도 존재했죠. 그런데 남방 유다의 악한 왕을 대표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므낫세 아몬 아닙니까? 특별히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2년 정도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요시야죠. 요시야는 무려 45년, 므낫세죠. 므낫세는 무려 45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4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정탐의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하고, 그리고 포악과 학정을 일삼고 성도들로부터 세금을 수탈하고, 그리고 국제정세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부족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에 들어서 비로소 남방 유다가 구군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 속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16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아몬이 죽은 다음에 아몬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성장하기 전에 미처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왕위에 오른 거죠. 그래서 8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악행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 선조들의 전처를 되밟지 않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성장해서 철이 들어가면서 주변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말을 경청해서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야훼 신앙을 회복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은 이제 일종의 거울 효과, 반면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악행이 극에 달해서 이 남방 유다의 국운이 기울어지는 것을 어린 나이에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장해 가면서 서서히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어린 요시야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야훼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20세 때 이제 청년이 되어서 성전 보수공사를 명령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행위죠. 유대 야훼 신앙을 회복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야훼 신앙에 불을 붙이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요시야의 노력에 감흡해서 하나님께서 hil기야 제사장으로 하여금 율법책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 시대 때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필사했던 서기관들, 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기록들이 전부 필사본 형태로 완성된 것들은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가서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정경화 작업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이후로 에스라 시대 때 가서 정경화 작업을 하지만 그 히스기야 시대 때는 서기관들이 그 제사장들 중에는 서기관 그룹들을 두어서 서기관들은 전문적으로 두루마리를 필사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토라 두루마리를 필사했던 그런 것이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이런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시 이제 야훼 신앙이 사라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 내 그 율법책이 숨겨져 있던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hil기야의 율법책 발견은 일대 혁명이었죠. 그래서 기울어져 가던 이 남방 유다의 새로운 야훼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그 선지자 왕 384페이지 보면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난 세대, 즉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의 지난 세대의 잘못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시야나 그리고 요시야 시대의 지도자들, 이 남방 유다의 지도자들은 충분하게 그런 왕들의 리더들의 잘못이 얼마나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교훈과 경고를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고를 토대로 해서 죄를 떠나서 의를 따르는 그런 이제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도 있는 선지자 왕 38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주셨던 교훈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고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께 영광을 돌릴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 정신 그리고 선조들이 그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반추할 수 있는 능력, 통찰력, 역사적 통찰력이죠. 그 역사적 통찰력을 기초로 현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변혁의 리더십, 나아가서 미래 전망까지 그런 것을 가셨던 요시야와 그리고 요시야 주변의 리더들, 그런 리더들이 결국에는 유대교를 한번 개혁한 남방 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이제 역사 가능성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런 어떤 노력으로 탄력을 받아서 두 가지 개혁을 했어요. 그 두 가지 개혁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교재도 나오죠. 첫 번째는 악한 행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야훼 신앙을 떠나게 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모든 행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악한 행습들,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잘못된 관행들을 자꾸 개선하고 나쁜 행습들을 제거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개혁들을 요시야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책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죠. 율법책은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 율법,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 세상의 종교적 규칙이죠. 그 종교적 규칙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죠. 율법책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그런 개혁의 요소입니다. 요시야는 그것을 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희망의 국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배경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된 그 선지자왕 401페이지에 보면은 요시야는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일을 굽히지 않고 계속 노력하였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해보고 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두 번 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지속적으로, sustainability죠. 지속 가능성이. 지속 가능한 개혁, 지속 가능한 변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게 우리 교회에서 모색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그런 것들도 모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30여 년 동안 왕으로서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30여 년 동안 이 남방 유다를 다스리면서 개혁에 앞장선 개혁군주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개혁군주와 같은 리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왕적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이런 이제 능력을 갖춘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십을 우리는 요시야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도 사실은 국제 정세를 살피는 일에 있어서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요시야의 말년에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느고가 신바벨로니아와 대적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남쪽에서. 그런데 남쪽 이 이집트가 신바벨로니아와 더불어서 대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 땅을 이 남방 유다를 거쳐가야 되는데 남방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는 이집트의 느고의 그 진로를 막습니다. 차단합니다. 이집트가 이 남방 유다를 회파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반 이집트 정책을 취하면서 느고와 더불어서 무기또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역대하나 그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데 보시면 바로 이곳에서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영예를 누려야 되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왕위는 그 다음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와 그 다음에 여호야김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월요일 소지에서 이제 그걸 다루는데 사실 여호아하스는 살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졌는데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넷째 아들이었어요. 넷째 아들.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넷째 아들이 먼저 요시야 이후에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여호아하스는 3개월 정도를 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반 이집트 정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하스의 기록에 대해서는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이런 정도로 한 3개월 정도 치리했다.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이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하스가 3개월 만에 죽자 다시 이제 그 여호야김이 왕에 오르는데 이 여호야김 또는 엘리야김이죠.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은 느고에 의해서 이제 왕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다른 요시야라든지 여호와하스 같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친이집트 정책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그래서 원래는 넷째 아들이 먼저 왕위에 올랐다가 둘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그런 어떤 신앙의 행적, 그 다음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의지 이런 것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아마 그 요시야의 반발하는 그런 요소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사실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기별을 전한 관심을 가지고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왕은 여호야김 시대죠. 여호야김 시대에 계속해서 경고의 기별을 주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결국에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이 여호야김 시대 예레미야서가 바룩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나아가서는 여호야김 왕의 통치 철학, 통치 신학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했더라면 훨씬 더 영화로운 왕, 그리고 이 남방 유다가 영속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레미야서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인 예레미야를 썼어요. 근데 그거를 여호야김이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글들을 바룩을 시켜서 다시 씁니다. 다시 쓸 때는 그 내용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내용들 그리고 다른 주변 내용들을 더 첨가해서 써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축자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이상과 또는 역사적인 정황과 거기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영감받은 선지자, 영감받은 기록자들이 그 책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는 인간의 언어예요. 사상 영감이라는 거예요. 축자 영감이 아니라. 그래서 불태워진 예레미야서를 다시 쓸 때 똑같이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르게 더 많은 내용들을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문자적, 축자적으로 영감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 36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서가 불타버리는 그런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은 우리야 선지자를 이제 살해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등 하나님께 충성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해 줬지만 그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21세기 기독교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통찰력과 비전과 철학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가진 인물들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의 그 공간에서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지 않는 그런 역사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야김이라는 인물을 토대로 해서 리더가 어떠해야 되느냐, 백성들을 위해서 리더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교훈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줍니다. 자, 여호야김 시대의 국제적인 정세는 어떠했습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긋나면서 요시야 시대 때 희망의 싹이 돋아올랐던 남방 유다의 운명에, 국가적인 운명에 다시 이제 암울한 그런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호야김은 친이집트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이집트에 조공을 바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집트를 의뢰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섭리를 이끄시는 보편사의 틀 속에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신바빌로니아가 다음 주자예요.
신바빌로니아가 절대 강국으로 부각할 것이기 때문에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하나님의 의지였고 선지자의 기별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야김은 선지자의 기별을 듣지 않고 그 당시 상황, 현상에 의존해서 어쨌든 이집트가 자기를 왕으로 앉혔고 이집트가 계속해서 신바벨로니아와 대립한다고 하니까 아시리아는 이미 이제 그 세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이집트와 신바벨로니아 그 속에서 더 가깝고 더 친숙하고 더 잘 아는 하지만 대세가 아닌 그런 이집트를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집트와 신바빌로니아 사이에서 이제 갈그미스 전투, 하맛 전투가 일어나는데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신바빌로니아가 붙어서 이집트가 패배하죠. 그때 이집트를 지원했던 남방 유다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신바빌로니아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3년 또는 이제 다니엘서 1장인 4년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가 패하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가 이제 패하고 신바벨로니아에서 남방 유다의 그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는데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됐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반란을 도모합니다. 그러자 제2차 네부카드네자르가 제2차 이제 그 침공이 일어나죠. 제2차 예루살렘 침공이 일어나서 제2차 예루살렘 침공에서 다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거기서 이제 여호야김이 끌려가고 그다음에 여호야긴이 이제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왕으로 올리는 그 사건이 598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야김의 역사예요. 여호야김은 598년에 포로가 돼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제일 많이 요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기별을 제일 많이 전했어요. 11년 동안. 근데 주로 어떤 기별을 전했습니까? 예레미야 22장 16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라 하는 그런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과 이런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원한 것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조공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공추를 받아서 받은 공추를 가지고 이집트의 조공을 드린 거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압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만일에 내가 이거 여호야김 왕이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은 뭐냐?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케 하는 것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여호야김은 그렇게 못했죠.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야김에 대한 예레미야의 기별이에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지만 여호야김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친이스라엘 정책, 친이집트 정책을 계속 펼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말씀을 불태우는 그런 악행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왕 412페이지에도 보면은 여호야김 치세 초기부터 예레미야는 희망을 거의 가질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왕이 그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의 메시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우리의 리더십은 어떤지, 저의 리더십은 과연 어떨까?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끌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나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절망을 느끼고 희망을 거의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지도자라면, 지도자라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 집안의 구성원들이, 식구들이 저로 인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면 그것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학교, 지역사회 또는 교회 공동체 또는 교단 또는 한 나라 이런 것들이 되겠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과 공부를 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어딘가에서는 리더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내가 이끌고 있는 그런 이제 팔로워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희망을 가질 수 없느냐, 이 부분을 이 여호야김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여호야긴이 이제 잠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불과 또 3개월, 아까 여호아하스가 3개월, 요시야 다음에 3개월 통치하다가 여호야김에게 넘어갔다 그랬죠.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하다가 여호야긴에게 다시 3개월 정도 통치를 물려줘요. 근데 여호야긴도 3개월 통치하다가 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여호야김이 또 여호야김 이후에 같은 598년에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죠. 3개월 후에 다시 바벨론에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또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19대 왕이 되었어요. 3개월 후에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그의 이제 왕비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끌려갔는데, 다른 왕들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죽었어요. 여호야김은 죽었는데 여호야긴은 죽지 않고 무려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냐면은 37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561년, 기원전 561년이 되면 이제 바벨론은 네부카드네자르에서 그 왕위가 에월므로닥으로 넘겨지죠. 그래서 바벨론이 성장하면서 아시리아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왕이 나보폴라사르고, 나보폴라사르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등장해서 이제 패권을, 신바벨로니아가 세계 패권을 갖게 되고, 한동안 느부갓네살의 치세 아래서 영화를 누리던 바벨론은 에월므로닥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신바벨로니아도 이제 국군이 또 쇠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나보니도스나 벨사살, 그 나보니도스와 벨사자르에 의해서 이제 또 신바벨로니아도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는, 고레스에게 멸망하는 그런 역사가 도래하죠. 여호야긴이 말년에 37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왕위를 포기했어요. 그러자 에월므로닥이 그를 사면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으로서 포로 생활을 37년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561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 시절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에게 예레미야가 무슨 기별을 줬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사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예레미야서의 한 중간 좀 못되는 그런 부분에서 있지만, 예레미야서의 기별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패망을 이렇게 선언하는 메시지지만, 이 29장에 가서는 희망의 메시지,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줘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그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에 기초해서 미래의 메시아의 기별은 23장에 등장하고요. 요거 29장에서는 이
평안과 미래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군요. 평안과 미래 희망의 메시지는 23장의 메시아적 미래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구절, 다윗의 가지에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토대로 해서 진정한 희망의 컨텐츠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호야긴 시절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신바벨로니아를 하나의 세력으로 세우셨는데 너희가 반역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포로 생활까지는 하지 않았을 건데 반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은 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향한 뜻은 평안이고 희망이라는 거죠. 재앙은 절대 아니다. 이제 당장은 포로 생활로 있지만 견디고 참아라. 어느 날 동안 70년 동안. 그럼 그 이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절박한 순간에 희망의 빗줄기가 메시지로 또 전달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선지자의 메시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남방 유다 역사의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가?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절망적 상황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 그 처세에 대한 메시지, 시대 분석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줬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흘러갔고요. 그 상황 속에서는 또 위기와 고난의 때 희망의 근원과 희망의 약속과 보증, 이걸 또 같이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 같이 섞이는 거죠. 사랑과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왜?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희망을 약속과 보증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망의 약속과 보증을 의지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선지자의 궁극적인 메시지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정말 비참한 운명을 짧게 살았던 그 한 인물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런 교훈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다. 부자와 선지자 129페이지.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고난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의 행위를 돌이켜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들이 여호야긴도 이제 37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또 기별을 들었을 겁니다. 그 기별은 다니엘로부터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에스겔로부터도 주어졌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느부갓네살은 대신해서 유다의 왕으로 누구를 세우냐면은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여호야긴보다 학렬이 한 단계 높은,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동급에 있는 그런 이제 사촌지간이었죠. 그 사촌지간의 남편이었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마따니아라고 불리우던 시드기야는 그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했던 여호야긴을 이어서 이제 바벨론에서 지명한, 바벨론에서 왕이 앉힌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시드기야는 친바벨로니아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드기야는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바벨론으로 너무나도 많은 친척들이 끌려갔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틈이 엿보이니까 바로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남방 유다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예요.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고 있었으면 멸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97년에 느부갓네살 2차 침공 시에 이제 왕위에 앉혔는데 그 당시 나이가 25세예요. 여호야긴이 왕이 된 건 25세 때입니다.
이 21세의 왕이 됐는데 이 왕위에 올라가서 바벨론과 친화적인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대적 인식을 잘못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도 물론 당연히 예레미야가 친이집트 정책을 안 된다고 더 강력하게 항변을 하고, 시드기야는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역대하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선지자에게 물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설명을 해줬지만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죄악의 길로 가죠.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신바빌로니아의 대적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드기야는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종교적 통찰력도 또 아주 요시아나 그 다음에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달랐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완악하였다. 완안이 아니라 완악입니다. 완악하게 하여,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였다고 역대하 34장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니까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이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또 거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드기야는 시대 분석을 하지 못한 채 바빌로니아에 대적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 해는 남방 유다가 멸망한 해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스리아의 살마네셀에게서 멸망당했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자르 2세에 의해서 남방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시드기야 시대 때다. 결국에는 완악한 마음과 하나님을 떠난 마음,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시대적 통찰력의 부재, 이런 것들이 결국엔 3차 침공을 유도했고 유다가 멸망을 당했다. 시드기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얼마 안 돼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561년까지 계속 살았는데 비해서 시드기야는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 왕 458페이지에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함은 일종의 죄악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무서운 죄값을 지불하였다. 원수는 저항할 수 없는 눈사태처럼 성읍을 휩쓸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로잡혀갔고 그의 두 눈은 뽑혔고 그는 바벨론에 도착한 후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방 유다의 마지막 5 왕들의 운명들, 그 역사적 과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의 기별을 거절한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유수 사건이 일어나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기별을 거절한 후 유다의 운명, 예레미야 39장 2절에 보면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그러니까 11년 동안 왕위를 다스리고 있다가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고 남방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3차 예루살렘 침공에 의해서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의 운명이 끝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예레미야서 이미 다 예언되어 있죠. 25장 11절에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 2300주야에 대한 계시를 받고 70일에 대한 계시를 받으면서 그 예레미야에게 예언된 70년이 거의 맞춰져 가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예레미야 예언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서에 주어진 시대적 예언을 이제 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방 민족의 땅,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은 70년 동안 완전히 회파된 채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별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 이런 암흑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 23장에 메시아장,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등장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로 다시 70년 만에 다시 이제 회복돼서 고토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지만 또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그런 고난의 시기가 있을 거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꿀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등장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서의 중심은 예레미야 23장에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장이죠. 암흑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항상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70년이 차면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그 메시지를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말씀들을 백성들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 중에 격려가 없었다면 유다 왕국의 종말을 고하는 파멸과 죽음의 어두운 세월 동안에 가장 심지가 굳은 사람들까지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희망의 기별을 계속 주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바벨론 궁정에서는 다니엘, 그발 강가에서는 에스겔. 그발 강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로와 시돈 위쪽에 비블로스, 바이블이라는 용어가 나온 파피루스 생산지인데, 그 비블로스라고 하는 지방, 그 지역은 그발입니다. 그 그발 지역 강가에서 에스겔이 이제 여호와의 보증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암흑의 세월 동안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희망의 기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오늘 3과에 나타난 유다의 마지막 왕들 5왕에 대한 이야기들 공부를 좀 브리프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교과를 마치면서 마지막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절망의 역사에서 나타난 위안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선지자왕 466페이지입니다. 유다의 배도 말년에 선지자들의 권고는 겨우 거의 무용한 것처럼 보였으며 갈대아인 군대가 세 번째로 와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희망은 사라졌다. 주변에 악의 세력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들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이렇게 처해지는 그런 상황들 다 여기에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였고 그가 항복을 주장한 까닭에 마침내 투옥되었다. 선지자도 또 투옥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성읍에 남아있는 충실한 사람들을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거기에는 뭐 왕들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뭐 지도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희망을 바라는 하나님의 충실한 남아있는 백성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아니하고 설사 멸망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희망의 사람들의 길로 나아오라, 함께 그 희망의 대열에 참여하라는 그런 호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 그것이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기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절망으로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기별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의해 감금되어 감시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즐겨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새로운 계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 계시는 그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끊임없는 위안의 근원이 되었다. 오늘 저희 교회 하나님의 위안의 근원은 무엇인가?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망의 기별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명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 선지자 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과 토의를 그 해설 방송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의할 주제 두 가지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반바빌론 정책을 취함으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된 원인들을 좀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 멸망으로 가는 유다를 위해 기회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또 함께 논의해 보시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3과의 과정을 통해서 남방 유다가 멸망하러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그 존재했던 그런 왕들의 잘못된 리더십,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교훈으로 주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사색과 통찰력을 가지심으로 이번 교과가 또 의미 있는 교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